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4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주님을 향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 백성들 오늘도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기억해 주시고 국률이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 없게 하시고 또 건강함으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셔서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와 찬송으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노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땅끝까지 넘쳐나서 오늘도 어두운 것 없애주시고 아픈 병상에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에도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해져 예수님 오실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도와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511장 부르시겠습니다.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11절에서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의 한 길을 보았습니다.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치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치우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마시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이니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라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주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이매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시매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왜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했어야 하는가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로보암 왕이 시켜서 한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주석에는 선지자가 그래도 같은 선지자인데,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자기도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것을 안타까이 여기다가 아들들이 와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 앞에서 그 성전 베델의 성전에서 참 대단한 일, 단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도 베풀고 왕의 손도 문둥병이 되고 그걸 또 고쳐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꼭 만나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이 선지자를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 두 가지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저 뒤에 가면은 엄청 슬퍼합니다. 엄청 슬퍼해요. 그냥 물론 이용당하고 또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이 되니까 슬퍼할 수도 있지만은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죽은 걸 보고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이 그냥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한테 이용당한 건 아니고 자기도 같은 선지자로서 이 위대한 일을 한 선지자를 꼭 만나보고 싶고 또 그와 함께 식사도 좀 나누고 싶고 또 같이 교제도 나누고 싶어서 일을 벌렸다가 결국은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 슬퍼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본문은 베델의 선지자가 아들들로부터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로보암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참 베풀고 그 단이 그냥 막 갈라져서 재가 쏟아지고 여로보암 왕이 손이 굳어져서 문둥병에 걸리고 막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 그러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서는 아들들이 준비해준 나귀를 타고 이 선지자가 가는 길을 유다로 돌아가는 길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는 이 선지자를 만나갖고서 우리 집에 가서 밥도 좀 먹고 물도 좀 마시고 그리고 나도 동정에 있는 선지자니까 같이 교제 좀 나누고 뭐 이러면서 그 선지자를 집으로 모시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됩니다. 나는 이곳에 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곳에 가면은 절대로 그 땅에서는 물도 마시지 말고 뭐 사람들하고 말도 하지 말고 먹는 것도 먹지 말고 뭐 하나님으로부터 단단하게 그런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오직 베델에 있는 거짓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것 외에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부분이 참 나쁜 부분이야. 아무리 그 선지자를 만나고 싶고 뭐 같이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또 같이 교제도 하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베델 선지자인데 늙은 선지자인데 내가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베델의 선지자는 조금 틀려요.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계속 표현하는데 요 베델 선지자는 거짓말하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했는데 당신이 나와 함께 물도 먹어도 되고 밥도 먹어도 되고 교제 나눠도 된다는 그런 계시를 내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같은 선지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데 이 참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의심할 만도 하죠. 살짝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근데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이 베델 늙은 선지자의 말을 갖다가 그냥 하자마자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었는지, 자기가 배도 고프고 물도 마시고 싶고 뭐 사람하고 얘기도 싶어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믿었는지, 아니면 이 늙은 베델 선지자가 아주 정말 진품처럼 연기를 잘해서 진지하게 뭐 하나님 천사가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막 이렇게 말하니까 그 뭐 진짜 그 의심할 수가 없고 거짓말 한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늙은 선지자니까 믿을만 하니까 믿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유다에서 온 이 바보 같은 선지자가 그 늙은 선지자의 말을 갖다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철석같이 믿어버린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가서 먹읍시다. 그러면 가갖고서는 신나게 이제 그 늙은 선지자가 기분 좋게 이제 그냥 막 진수 성찬을 차려내고 이제 물을 주고 뭐 신나게 얘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신이,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한테 말하라는 게 그 말씀이 들어온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네가 결코 살지 못하고 죽는데 어디서 죽어? 노상에서 객사하리라. 네 조상 묘실에서 장사 지내지 못하리라.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을 겁니다. 다 이렇게 조상묘 같은 게 있어서 한 집안 사람들은 같은 산에 쭉 묻히는데 내 조상의 묘실에 묻히지 못한다. 그 얘기는 객지에서 객사한다. 그 얘기죠.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한테 갑자기 밥 먹고 친교하다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 유다 선지자를 향해서 네가 이제 죽고, 그리고 너는 이제 네 조상묘에 묻히지 못하고 노상에서 이제 사자한테 뜯겨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놀랬겠습니까? 갑자기 아까는 뭐 하나님 말씀이 천사가 전해줬는데 같이 먹어도 되고 마셔도 된다 그래 놓고는 이제 열심히 먹고 있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했다고 하면서 너는 이제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마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굉장히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야 되는데, 내가 저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주신 사명자는 끝이 아닙니다. 그 유다로 돌아갈 때까지는 끝이 아니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텼어야 되는데, 이게 흔들흔들하는, 선지자라는 말에 흔들거렸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괜찮다고 했다고 흔들거렸고, 먹고 마시고 같이 하니까 늙은 선지자하고 같이 먹고 마시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흔들거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상대방, 자기를 유인해서 죽게 만든 그 늙은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내 말을 어김으로 내가 분명히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사람들하고 얘기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네가 명령을 지켰으니까, 어겼으니까 너는 반드시 길에서 노상에서 객사하리라. 그런 저주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서도 이제 밥을 다 먹고 열심히 또 나귀를 타고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사자 나타나서 찢겨 죽습니다.
그때 이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사람들이 그 사자 곁에 유다에서 온 선지자 죽은 거를 말하는 걸 알고서 쫓아가서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아주 그냥 거창하게 지내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들들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이 유다의 선지자 죽은 묘실에 뿌려다오. 그렇게 선지자가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죽은 후에 후회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도 난 같이 있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이제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 후에 무슨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에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 짝퉁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면은 이제 내가 할 거 했어. 그래서 베델과 단에 있는 성전에 가서 거짓 예배 드리고 온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위를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다 물론 우리는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어리석음 그리고 사람을 너무 믿은 거 그런 거를 탓하기도 하고 또 베델 늙은 선지자가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아무리 좋아해도 거짓말까지 하면서 같이 꼭 그렇게 교제를 해야 되는지 그런 사람을 하나 그래서 죽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생각돼. 이런 것보다도 더 큰 거가 뭐냐?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 북이스라엘에 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말씀 어기면 선지자라도 유다에서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 왕을 훈계한 선지자일지라도 그 말씀 하나만 어기면 이렇게 길거리에서 노상에서 사자한테 뜯겨 죽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엄하고 지엄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옆으로 갔거든요. 이제 하나님 말씀 따위는 아무도 신경도 안 써요. 이제 짝퉁 성전에 처음에는 갈 때 조금씩 불안해하면서 우리가 여기 가도 괜찮을까 이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거기 가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변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다 선지자 그리고 늙은 베델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1.1핵이라도 너희가 어기면 내가 사랑하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잘 안 씁니다. 대단한 사람, 정말 사랑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말을 어기면 이렇게 되리라 라는 것을 베델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최고로 좋은 종교적 수도, 이 성전이 있었다라는 것은 정치적 수도가 아니라 종교적 수도예요. 이 당시에는 성전이 있는 것이 최고로 좋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희가 지금 계속 어기면서 사는 거야. 근데 그 어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선지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죽어. 이런 표현을, 이런 계시를 하나님이 그 유다의 선지자를 죽이면서까지도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 몇 절을 이제 읽으면서 33절에 가서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은 이 사건 후에도 여로보암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고 누구든지 나와서 원하기만 하면 제사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랬어요. 이 일 후에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자원하는 사람이면 삼고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거는 무슨 말이야? 이 사건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야. 하나님의 사람 베델의 유다의 하나님 사람은 결국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호세아 선지자처럼 또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희생당하는 것처럼 이 유다의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북이스라엘에다가 다 보이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당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결코 끝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베델 유다에 돌아와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방심하면 안 되죠. 사명자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올 때까지 항상 긴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았어야지. 중간에 사명 완수했다고 여로보암 왕 만나서 할 거 다 했다고 긴장이 풀려갖고 또 선지자라고 같은 선지자 나도 선지자인데 이러면서 거짓말하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그거는 잘못된 선지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참 우상 숭배와 거짓말이 난무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 선한 일로 사용당하는 한 선지자의 애처로운 죽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받고 하나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마지막 날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지자가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가 선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긴장하지 않고 참으로 거짓 선지자 만나서 죽음당한 끔찍한 사건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늘 믿음 가지고 말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며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